예,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한 가지의 영화가 있습니다.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키아누 리브스와 또 로렌스 피쉬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아주 그런 영화입니다. 아주 CG가 뛰어나고요. 또 액션이 볼만한 그런 일품인 영화로서 SF 액션 영화의 한 장을 새로 열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좋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미래에 일어날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인공지능 AI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인류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계가 점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계가 점점 개발이 되었어요. 인공지능 AI가 마침내 인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기억을 삭제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자기들이 인공지능이 기억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진짜가 아니죠. 가상현실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가상 공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때 이 영화의 주인공인 네오가 등장해서요, 이 인공지능 AI와 이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전쟁에서 네오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상현실 매트릭스에 붙잡힌 포로가 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에는 기독교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이요, 기독교적인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그 영화 자체의 메시지도 기독교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나고요. 또 기독교적인 상징들도 이 영화 속에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 영화의 주인공 네로는 어떤 사람을 상징합니다.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네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네오는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영화에 등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면 저항군의 지도자인 모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영화의 모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 모피어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메시아의 탄생, 네오의 탄생을 미리 예언을 하고요. 또 이 네오가 나오기 전에 그 길들을 다 예비하는 그런 인물로 영화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인물을 상징한다는 거죠. 또 이 영화에 보면 사이퍼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이퍼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자기의 동료들을 배반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크를 얻어먹으면서 자기의 동료들을 적들에게 팔고 마침내는 그 인류를 구원할 네오까지도 적들의 손에 넘겨주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사이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하고 똑같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적들에게 원수에게 넘겨주는 그런 사람을 상징한 것처럼 이 사이퍼는 가룟 유다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영화에 등장합니다. 제가 왜 이런 영화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이요, 많은 상징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이 매트릭스에 많은 상징이 등장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에도요, 많은 상징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여러 책들이 있는데 66권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장르로 보면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에 속하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이 묵시문학은 어떤 문학이냐면은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묵시문학이라는 그런 문학 형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생겨난 그런 문학인데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면 많은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많은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잘못된 해석으로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구원받은 무리의 숫자로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14만 4천은 문자적인 그런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은 14만 4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징이냐면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촛대가 그냥 문자적인 촛대가 아니고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 어떤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기괴한 짐승입니다. 머리는 7개가 달려 있고요. 뿔은 10개가 달린 그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 짐승은 무엇이냐면 그런 짐승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7머리를 가지고 있고 10개의 뿔을 가진 그런 짐승이 있는 문자적인 짐승이 아니고 그것도 상징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뭡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제국의 황제들을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들을 가리키고 또 재림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등장하게 될 그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영적 교훈,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별히 세상과 구별되게 보호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첫 번째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천사로부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어떤 명령을 받냐면 갈대를 주면서 갈대로 그 성전을 청량하라고 그렇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합니다. 1절과 2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보면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갈대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청량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한 3m 정도 되는 긴 그런 청량 도구였는데 큰 건물들 그런 것들을 청량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갈대나 이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량하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량줄이나 이 갈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량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청량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파괴하기 위해서도 청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가랴서에 보면은 천사가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차 이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더 이상 성곽이 필요 없고 성곽 대신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량하는 목적이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열왕기 하에 보면은 심판과 파괴를 위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이 청량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예루살렘을 청량하게 되는데 그 청량의 목적이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게 청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청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그 청량의 목적은
두 가지 목적 중에서 보호가 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전체 건물 중에서 이제 청량을 하는데요. 어디를 청량하냐면 전체 다를 청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또 제단과 또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청량해서 제외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 바깥 마당은 그 청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전체 건물 가운데서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본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단은 무엇이냐면 희생 제사를 드리던 놋제단을 말하고요.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제사장의 뜰, 또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의 뜰에서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반해서요,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인 것입니다. 천사는 이제 명령하는데 성전 전체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단과 또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청량하지만 이방인의 뜰은 청량하지 말고 그 부분을 청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이 성전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성전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신자와 불신자들이 함께 공존하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성전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첫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면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AD 95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무너졌어요. AD 70년에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쓸 때 벌써 성전이 무너지고 25년이 흐른 상태입니다.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타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좀 더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가 그 결정적인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구절에 보면요, 큰 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 11장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큰 성과 거룩한 성은요, 원어로 보면 폴리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두 구절에 있는 성은 동일한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8절에 보면은 이 큰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소돔과 애굽이라고 말해요. 소돔과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타락한 곳이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장 2절에 있는 거룩한 성도요, 성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소돔과 애굽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지금 명령하시는데요, 사도 요한에게 청량하라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세상 안에 존재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천사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합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는 청량하여 그 교회를 보호하지만 세상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 청량에서 제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 가운데 미치지 않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교회를 청량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미군에 어떤 장교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장교가 자기의 친구와 함께 적진으로 특수한 임무를 띠고 그렇게 침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적진에서 이 두 명의 미군은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만
이 적들에게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적들을 본 순간 이 미군 장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을 들어서 그 적들을 향해서 발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서 적들의 총이 먼저 발사되었고요. 그 총탄에 이 미군 장교는 가슴에 3발의 총알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쓰러진 것을 보고요, 옆에 있는 그 다른 친구가 그 친구의 총까지 들고 적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하게 되었고 적들을 다 섬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친구가 쓰러져 있는 그 자기 친구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총탄에 맞은, 가슴에 총을 3발이나 맞은 그 미군 장교는 그 자리에서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미군 장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군복 가슴 주머니에 성경을 늘 소지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총알 3발이 성경책에 그렇게 맞게 되었고 이 성경책이 그 미군 장교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성경책을 꺼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머니에 꺼낸 성경에 보니까요,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요. 그 구멍이 어디까지 갔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지나가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시편 91편까지 그 총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시편 91편 그 총알이 머무른 곳까지 가서 성경을 읽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요, 시편 91편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시편 91편 7절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적진에서 적들이 다 쓰러지는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죽는 그런 적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 위험의 순간 가운데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전혀 없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셔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능력 있고 영광스럽게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7절에는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요, 이 두 증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모두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요, 스가랴 4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서 이것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이 구약의 이미지들을 빌려와 가지고 신약의 교회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로 오늘날 참 두 개의 감람나무와 또 두 개의 그런 촛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2라는 숫자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2명의 증인이고요. 또 2그루의 감람나무이고 또 2개의 촛대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2개, 2라는 숫자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세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따르면 어떤 일에 정언을 서게 될 때 그것이 합당한 정언이 되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이 최소한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의 죄를 정하게 될 때, 법정에 서게 될 때 한 사람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2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의 죄를 확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2명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2 증인, 2 감람나무, 2 촛대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기간이 1260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020일 동안 교회는 이제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활동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60일은 얼마 동안의 기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 2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 마당을 짓밟게 되는 그런 기간이 42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2달과 1260일은 동일한 그런 기간입니다. 한 달을 30일씩으로 계산하면요, 42개월이 되면 42달이 되면 126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따르면요, 이 1260일은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전체의 기간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2 촛대와 감람나무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활동하게 될 것인데 1260일 동안 또 42달 동안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요, 이 교회의 사명을 특별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능력의 2 선지자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의 선지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교회의 증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2 증인, 교회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교회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2 증인의 입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대적을 살라버릴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1장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체포하러 군사들을 보냅니다. 50부장과 또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그 대적들을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그 사람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6장, 오늘 본문 6장 상반절에 보면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명을 한다면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요, 엘리야 선지자의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그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 교회는 물을 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세를 가리키는 거죠. 모세가 애굽 하수의 그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한 것처럼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무엇입니까?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주님이 초림하셔서 재림하시는 그날 동안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마치 엘리야 선지자처럼 모세 선지자처럼 그렇게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는 또 오늘 본문 7절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요, 교회는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교회가 그 정언을 마치게 되었을 때 무적행에서부터 이제 짐승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냐면 짐승이, 사단의 세력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두 정의는요, 사단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밖에 버려둠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시체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교회에 3일 반 동안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일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이 두 정인 죽은 시체들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되고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것처럼 교회도요, 예수님처럼 사단에 의해서 죽지만 죽고 난 다음에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하여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온 교회는요, 휴거하게 되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패한 것 같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사단에게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교회는 사단에게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마지막 영적 진리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두 정인을 표현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정인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이 두 정인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두 정인은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이제 굵은 베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굵은 베옷은요, 원문으로 보면 살코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옷은 당시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입었던 그런 옷인데요, 염소털이나 낙타털로 만든 그런 거친 옷이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의 외모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엘리야의 몸에 많은 털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오히려 엘리야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바로 그 겉옷이 털이 많은 그런 옷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바로 많은 털을 가진 그런 옷이었고요, 본문에 나오는 굵은 베옷과 같은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도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도요, 약대 털 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옷도요, 바로 낙타털로 만든, 재료로 만든 그런 옷,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굵은 베옷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20장에 보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 이사야 선지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같이, 한결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선지자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과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장례식장에 가면요, 다 양복을 입고 그렇게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에도요, 상을 당하면 유가족들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복으로 베옷을 입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유사하게요, 이 굵은 베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에 대한 슬픔, 또 회개를 상징하는 그런 옷이 바로 굵은 베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다니면서요,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했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 고백했습니다. 또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로마서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사야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일 죄를 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바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들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도 그런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로 통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에 저항하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또 그 사람들을 비웃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왔을 때 의의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닐 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그 길을 거부하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세상 사람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섬기지 않는 것이 그들의 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의 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도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행 가운데 살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들을 지적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또 이 교회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때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은 너무 편협하다, 사랑이 없다라고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때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배타적이라고 독선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5월에 이집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요, 버스를 타고 수도원으로 가던 29명의 콥트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인 IS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IS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요, 이 29명의 콥트 교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때 그 자리에서 IS는 이 모든 분들을 총으로 사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순교당한 분들 가운데서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요, 이집트에는 교회로 모이는 그곳에서 IS가 와서 총을 난사하고 폭탄 테러를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이집트 정부도 콥트 교회 근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지시할 정도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IS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승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모임이 불가능해지고 예배도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순간 유튜브에 놀라운 영상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집트에는 IS의 공격으로 핍박으로 인해서 예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는 그 케이브 철치라고 하는 철치에 모여서 무려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언제 폭탄이 터지고요, 언제 총이 발사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IS는요, 지옥보다 더한 공포를 보여주마라고 그들을 위협했지만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보다 더 기쁜, 큰 기쁨을 그들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으로, 또 두 감람나무로, 두 촛대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